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스스로를 한번 꼭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고, 더위 먹지 않고 수고했다고 꼭 한번 안아주세요. 오늘은 우리 덕신교회 덕분에 제가 주일날 일복을 안 입고 외출복을 입고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번에 교사 세미나로 왔는데 주일날 컨셉이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내가 그래도 자켓이라도 걸치고 가야지. 그런데 또 서로 잘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외출복을 입고 가겠다고. 그래서 덕분에 주일날 외출복을 입고 휴가 온 기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그것도 주일날. 저희 교회는 주일날 제가 가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연장통의 연장이니까 저쪽 집에 연장이 없으면 이쪽 집에서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연장통의 연장이고 도구니까 필요하면 가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작으면 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한번 오시지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시간을 못 내면 제가 가고 목사님이 일로 오면 어떻겠냐고 더 이상 말을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7월 8월 저희 협동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오늘 하십시다 하고 제가 맡겨놓고 이렇게 외출복으로 왔습니다. 귀한 얼굴들을 뵈서 주님을 배우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요나. 가끔씩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복 있는 사람은 요나예요. 요나. 당당하셔야 돼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열매가 쭉 나와 있어요. 밑에는 몰라도 돼요. 1절, 2절만 시편 1편은 밑줄 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줄을 당기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니까, 내가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펼쳐놓고 주워 담도록 하실 거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나다. 나예요. 나라고요. 그 우리입니다. 우리. 제가 복 있는 사람은 나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줄 알고 지금 대꾸를 안 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우리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 그러면, 신앙은 삶의 자리 속에서 개념 정리를 잘 하고 사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주일날이죠. 저 주일날이라는 단어를 누가 써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일요일이고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딱 믿고 난 순간 어때요? 주일이라고 써요. 왜? 개념을 달리 했어요. 이 날은 무슨 날? 주일. 주일은 무슨 날? 교회 오는 날. 그렇죠? 아니에요. 주일은요, 붙여 쓰지 않는 날이에요. 제가 개념 정리를 합니다. 제가 교사 세미나 때 한 번 했는데,
주일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라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앉아서 그냥 예배만 조금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주일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나님이 하늘은 안식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잘 사는 법칙이고 바르게 사는 법칙이고 건강한 법칙이고 미래를 꿈꾸는 내일을 살아가는 힘을 가지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내 삶하고 붙여 쓰는 날이 아니라, 연휴하고 붙여 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떼어 쓰는 날이에요. 이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 아니고 주일은 붙여 쓰지 않는 날이에요. 내 사생활과 붙여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서는 날. 동의하시죠? 이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은 전과 후가 다른,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다른, 사울일 때와 바울일 때가 다르듯이 전과 후가 다른 개념 정리를 하고 개념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되고 구분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 칭함을 얻은,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어떻게 구분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별되고 구분되어져서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천만인이 다 가도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돼요. 천만인이 다 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고 구분된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과 후가 다른 시간을 쓰는 걸 구별하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렇죠?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냐? 교회. 뭐하러? 교사하러 오는 날 아니라 그랬죠. 찬양대하고 반주하고 예배 인도하러 오는 자 아니라 그랬죠.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대하고 가고 교사하고 가고 주방에서 식사로 봉사하고 가고. 이걸 놓쳐버리면 다 낭패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구별해 쓰는 날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구별해 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구별과 구분이 된 사람. 그래서 앉는 자리도 달라야 돼요. 서는 자리도 달라야 돼요. 먹는 것도 다르잖아요.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물질을 쓰는 것도 전과 후가 다르죠. 쓰다가 내 마음대로 쓰다가 모자라면 말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물질을 쓰는 것도 기준이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구별과 구분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복이 뭐냐? 복이 뭐냐? 복이 뭡니까? 오복. 그렇죠? 오복이 복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오복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들으면 못 나가게 중국 사람은 복자도 뒤집어 붙여놓잖아요. 중국 사람들 가게나 문에 가면 복자를 한문으로 써갖고 복주머니에다 써놓고 뒤집어놔요. 왜?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말라고. 지금이야 별로 그렇지만 옛날에 숟가락에도 베개에도 이불에도 다 문자가 붙어 있어요. 복. 복 하잖아요. 근데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고 거듭나서 전과 후가 다른 구분된 사람도 복이 뭔지를 몰라요. 복이 뭐예요? 자, 복 받은 사람. 복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뭐냐 아냐 그랬더니 막 듬성듬성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내 안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르면 복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복이 뭔 줄 모르면 낭패예요. 복이 뭐냐? 우리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막 이 형통한 게 복이라 그럽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요 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집안 좋은 사람이에요. 차세대 주자예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맨날 가면 얻어맞아요.
맨날 가면 도망 다녀야 돼요. 틈만 나면 감옥에 가 있어요.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목도 잘린다? 복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개념으로.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돼요. 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막 껑충껑충 뛰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메 네가 어찌 그런 말을 다 한다냐. 오메. 살다 처음 들어봤다. 그게 우리 전라도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잖아.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준다는 복, 그 복을 얘기해요. 뭐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복입니다. 자, 100에서 1을 빼면 산수로 100에서 1을 빼면 99. 자, 영적으로 100에서 1을 빼면 빵빵. 다 가져도 세상 것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내가 믿음을 갖고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지고 이 땅에서 구하면 응답받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앞을 막고 있는 담이 디딤돌로 바꿔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한데도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사람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든요. 목숨을 버려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버려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나이 어떤 어르신들, 부모님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러는 거니까. 나이 70이 넘어서 결석이 발견되는데 이게 종양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남은 생에 사는 데는 견딜만 할 겁니다. 어중간히 수술하는 것보다 끌어안고 있는 게 덜 위험합니다. 그랬어요. 그 위로가 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아들하고 같이 듣고 나서 아들에게 물어봐요. 아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게요. 그러더니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그냥 끌어안고 나이가 드셨으니까 견딜만 하답니다. 그러니까 칼 대서 위험한 것보다 그냥 끌어안고 살지요. 그랬어요. 네 아버지가 뒤로 돌아서서 망울놈 새끼, 네 살 같으면 그러겠냐 이 새끼야? 이게 아버지요. 자식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해도 언제 진짜를 아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알아요. 그냥 팁으로 나이가 80이 넘은 부모님이 계시면 아무리 더워도 이번 한 주간 옆에 가서 30분만 들어 누워 있다 오세요. 한번 안아주고 들어 누워 있다가만 오세요.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 못 버려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버려도. 그게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그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아들이 아버지 그런다고 나를 버립니까? 왜?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아파요, 힘들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아버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가 그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귀를 막아버렸어. 누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축복, 그 선택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에 복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에 복을 묻혀줘야 돼요. 향나무는 도끼날이 찍어도요, 날 끝에 향을 묻혀서 보내요. 저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향나무보다는 나읍시다. 향나무보다는 나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아서 생명이 살아난 에덴이 회복된 존재, 그게 우리 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선언하고 나타내고 보여줘야 돼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교사는 특별히 복 있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고 복 있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우리 지금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어린 성도들의 선생님만 교사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도 다 집에서는 교사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교사고 어른입니다. 어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어린 성도들이 선생님을 염려하지 않도록, 선생님을 걱정하지 않도록 교사들은 살아야 돼요. 주일날 선생님 왜 지각했어요? 주일날 다음 주일,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고 와서 선생님 지난주에 어디 갔어요? 어린 성도들이 선생님을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시키면 안 돼요. 선생님은 항상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정표예요. 이정표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버리면요, 전혀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전혀 다른 데로 가버려요. 덕신교회를 쳐봐야 얼마나 많은가. 앞에 순천 덕신교회 그래야지 덕신교회를 레비에서 쳐가지고 가면요, 이상한 데 데려다 놓는다고요. 이정표는 반듯하고 바르며 틀어지지 않아요. 태풍이 오더라도 돌아가면 안 돼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게 어른이고 그게 부모고 그게 교사예요. 그래서 절대로 틀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꺾여져서도 안 돼요. 낡아지면 낡아졌지 꺾여져서도 안 되고 틀어져서도 안 됩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세워진 그 자리에서 견디고 참아 서야 돼요. 그래야 기념품이 됩니다. 그래야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여줘라. 보여줘라. 성도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지금은 교회를 뭐 본당이니 소예배실이니 대예배당이니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지금은 교회를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와서 충전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플랫폼.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되는 플랫폼. 이게 플랫폼이에요. 성도는, 교사는요, 어떻게 됐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됐든지 바르게 사는 모습을,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이정표가 되어져서 반듯하게 서서 보여주고 제시해 줘야 돼요.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목해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가끔 막 10시에 예배 드려요. 광고 똑바로 못 들으면 예배 다 끝날 때 옵니다. 11시에. 모세 광고를 똑바로 못 들어서 뭐 했더라? 출애굽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광고는 되게 중요해요. 광고를 보고 광고를 듣고 기도문을 써야 되고, 한 주간 내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다음 주간부터 수련회가 시작되어지면 내 자식이 거기 가 있는 것처럼 언제 어떤 환경에 자연의 위기가 올지 몰라요. 이번에 미국에 저렇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수련회 간 아이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일이 내게 없으니까 남 일처럼 보이지, 그게 내 일이 되고 내 교회 일이 되면 낭패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내 손주가 수련회 간 것처럼, 내 자녀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내놓고 목숨 걸고, 수련회를 가면 데리고 가는 학생들이나 데리고 가는 선생님들이나 따라가는 아이들은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돌아올 때까지 애를 쓰고 기도해야 돼요. 애를 쓰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 간증이 있고 돌아와서 소망이 있도록 주보 잘 보셔야 돼요. 광고 잘 봐야 돼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본 고넬료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었더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신방을 받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예화거리가 된 가정이 돼요. 왜? 경건했더라. 경건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받은 것, 누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맡기신 것으로 믿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면 역사가 나옵니다. 성경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독점하는 사람이 기적을 봤어요. 삭개오가 주님의 눈과 마주쳤는 순간 구원을 받았잖아요. 옷자락을 혀를 잡았던 혈증 앓은 여인이 주님을 독점해서 기적을 봤잖아요. 독점하셔야 돼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고 계시고 내게 말씀하지만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독점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독점하는 순간.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는 곳이 어디냐? 호텔이겠어요? 가정이겠어요? 네? 똑같은 건물이라면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인 척하는 가정, 가정인 척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가정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은 교회여야 돼요. 왜? 교회 안에서는 되게 거룩한데 집에 가서는 되게 거시기한.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사나워지더라. 우리 아버지는 교회만 갔다 오면 불평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단순하게 표현해 봅시다. 네 같으면 따라다니겠냐? 나 같으면 따라가겠냐? 그렇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여러분의 표정은 전과 후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교회는 바꿔가는 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바꿔가는 겁니다. 바꿔가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내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눈물을 들고 와서 뭘로 바꿔가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아픔을 들고 와서 치유로, 절망을 들고 와서 소망으로 주일은 바꿔가는 시간이라니까요. 매 예배 시간마다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독점했을 때 주님을 독점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꿔지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온전히 치유해서 환경 자체를 바꾸시든지 새로운 길을 여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것은요, 호텔이 아니고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교회예요. 그런데 가정의 특징이 있죠. 좀 더 하고 먼저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이요. 가정입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성도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말로만 다음 세대래. 근데 이 덕신교회 와서 예배 시간을 보니까 아이고, 야, 청년들 시간을 11시 좋은 시간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좋은 시간 다 차지하고 어른들이 좋은 공간 다 차지하고
다음 세대가 미래요 씨앗이라 그러면서 다 지하실로 내려보는. 그럼 바꿔서 나 같으면 다닐까? 너 같으면 다니겠냐? 늘 이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는 것은요, 가정이에요. 집안에서, 가정에서는 손주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더워도 밀고 나가잖아. 그렇죠? 부인 권사님이 좀 돈 좀 달라 그러면 주지도 않으면서 손주가 손 내면 살짝 카톡으로 할아버지 카톡 하면 어때요? 조용히 돌아서서 응. 그렇잖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좀 더 하고 약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아픈 이를 위해서, 힘겨운 일을 위해서 상향평준화를 이루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주목해 보시고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이야. 호텔이 아닙니다. 호텔은 사용하고 흩어져 놓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덕신교회가 가정이 되려면 교사들부터가 우리 어른들부터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 뒷정리를 싹 하고 나가셔야 돼요. 교회는 먼저 하는 사람이 많은 곳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사용자만 많으면 흐트러 놓고 쓰고 가는 사람이 많으면 호텔이에요. 그래서 땀이 나도 힘이 들어도 함께 나와서 청소하고, 밥 먹는 게 어려워도 나이 든 권사님들이 더워도 밥을 해서 어린 성도들을 먹이고. 그렇죠. 사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친정 엄마가 아이고 맨날 아이고 어디를 가려고 그런 거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러면서도 김치를 50포기 100포기씩 해서 들지도 못하면서 그놈을 택배를 싸서 보내고. 왜? 어머니니까, 어른이니까. 그 기대를 채워주는 부모, 기대를 채워주는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 교사들은 어때요? 어머니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돼야 돼요. 힘이 들어도 자리를 지켜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때요? 머리를 싸매고 수건으로 싸매고 옛날 어머니들은 밥은 해놓고 들어누워서 끙끙 앓으면서 밥은 해놨다 차려 먹고 가라잉. 어머니들은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고 그게 교사예요. 교사는 그렇게 자리를 지켜서 가정의 어른이 돼야 돼요. 자기 반의 부모가 돼야 됩니다. 관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환경 처지 속에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구별되고 구분되어져서 어린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아프고 힘들지만,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안 되고 속은 다지만 어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라면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비교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감사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잖아요. 교과서에 나왔어요. 저희들 배울 때.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렇죠? 그럼 토끼는 왜 졌어요? 자빠져 잔이라고. 보세요. 토끼와 거북이가 육지에서는 얘들 표현으로 죽었다 깨나도 토끼가 거북이한테 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어놨어요. 그렇죠? 물에 들어가서는 어쩔란가 몰라도. 근데 육지에서 달리기는 죽었다 깨나도 토끼는 거북이에게 안 집니다. 왜?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야.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선물이에요. 둘이 달리기를 시켰어. 근데 토끼가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눈이 문제요.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한 단어가 대자보 한 장 쓸 만큼이나 쉽게 정리하는 게 60 넘은 어른들의 한마디입니다. 눈이 게으르지 손이 게으르다냐? 맞죠? 눈이 게을러요. 토끼는 눈이 문제였어. 딱 출발선에 서는 순간 이렇게 보니까 거북이가 보여. 저 새끼 겁나게 느린데, 저 새끼 저걸 하고 나하고 둘이 치압을 붙여. 비교하는 순간 뭐가 들어왔어요?
오만이 들어왔어요. 비교하는 순간 무시가 들어왔어요. 거북이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1m 남겨놓고도 나는 너 이긴다.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자빠져졌어. 근데 거북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토끼 못 이깁니다. 근데 달리기 선수로 거북이 집안 대표로 섰어.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데는 나중이에요.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토끼를 보지 않아. 토끼를 보면 절망해요. 토끼를 보면요, 오매 기죽어요. 토끼를 보지 않아요. 거북이는 뭐만 보냐? 표대만 봐요. 꼬린 지점만 봐. 그리고 죽어라고 가는 겁니다. 토끼는 자빠져 잤어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 비교의식을 갖고 살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비교하는 순간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순간, 그리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명만 바라보며 표대만 바라보며 달리면 반드시 거기 가는 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아가긴 했어도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원받고 은혜를 누린 복 있는 사람으로서 교사가 되어져서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정표가 되어야 되고요, 바르게 가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더라 했던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너 또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지만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했지 내가 드리지를 않았어요.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먼저 교사들이 항상 매 순간 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야구나 축구 볼 때 관중들은 어때요? 기분에 따라서 막 환호성도 지르고 기분에 따라서 뭐 욕도 하잖아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막 감독을 해요. 이만큼 알면서 이만큼 아는 것처럼. 이게 관중이에요. 그러나 선수는 어때요?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을 둥 살 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관중이 드리는 게 아니고 선수가 드리는 거예요. 선수가. 그리고 교사들은 그 선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선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바꾸신 하나님, 내가 바꿔간 예배의 삶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어야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왜 교회 학교가 부흥이 안 될까? 왜 내가 맡은 부서가 자꾸 생명력이 있는 것은 자라난다는데 두엄더미 속에서 생명력 있는 보리쌀은요 싹이 나요. 파랗게 싹이 나요. 근데 생명력 있는 교회 안에 내게 맡겨준 한 영혼, 그 반이 내가 교사인데 왜 자꾸 움츠려들고 교회가 쪼그라들까? 생명력이 있다는데. 간단합니다. 내가 줄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줄 것이 없으니까. 병원이 있습니다. 응급실이 있습니다. 환자를 119 구급대가 싣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산소호흡기에 산소가 없다면 그 병원에 다시 싣고 가겠어요? 안 싣고 가요. 영혼을 맡겨놨는데 보내는 족족 잃어버리고 보내는 족족 실족하게 해버린다면 하나님이 거기다 다시 맡기겠냐고요. 그 사람에게 또 맡기겠냐고요. 안 맡겨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바꾸신 하나님, 개념 정리가 분명하게 돼서 전과 후가 다른 내 생애를 가지고 바른 이정표가 돼서 견뎌내면서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전해주고 그것을 나눠줄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또 다른 나와 닮은 사과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168분의 1입니다. 168분의 1이에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교회 와서 1시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성도들, 교사들이 예 쓴다고 바꿀 수 없어요. 힘들어요.
첫째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말씀을 펴고 읽고 말씀을 먼저 펴고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암송하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같이 읽고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위기, 어떻게 됐든지 예배가 생명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그게 빠져버리면 다 제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 어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선생님을 만나서 더 친밀한 교제와 가르침을 받을 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삶의 자리 속에, 사역의 현장에 이정표를 세워놨어요. 어떻게 됐든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 보여주는 사람, 나처럼 행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